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국에 헤이온 Y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고요, 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도 찾아왔고요, 빌 클린턴 그리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학인들과 예술인들이 이곳을 꼭 찾습니다. 도대체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찾게 되는 것일까요? 1962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리처드 부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마을에 와서 비어있는 소방서 한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한 이후에 헌책방을 연 것이지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런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와갖고 헌책방을 왜 열어? 이곳에선 헌책을 팔 수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너 금방 망할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부스는 자신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헌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여러 권 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산 헌책방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을 둘 수가 없게 되자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하나 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건물들을 사다 보니까 그 동네 헤이온에 있던, 그 동네 중심에 있던 대표적인 성인 헤이성까지 사들이며 그 성 안에 책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점점 이 헤이온 마을은 헌책방 마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온 Y의 마을에 가면은 헌책을 충분히 살 수 있어. 특히 희귀한 책, 우리가 그동안에 찾고 싶었던 그 책들이 그곳에 있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곳에서 희귀한 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초판본이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곡, 데카메론 등 유명한 책들의 초판본이 이곳에서 발견되기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책을 수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어느새 한 해에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100만 권 이상의 책을 파는 어마어마한 책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쇠락해져 갔던 작은 마을 헤이온 Y, 이 마을에 리처드 부스라는 한 청년의 작은 마음, 책을 사랑하는 그 작은 마음이 이 작은 마을을 거대한 세계적인 마을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함께 나눈 미가서의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주전 8세기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떨어진 농업지대에 거주했던 예언자입니다. 주전 8세기 어떤 때였을까요? 주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우상숭배가 극심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사람의 욕심, 사람의 방법, 사람의 욕망에 따라 살아갔던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강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약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가는 농민 출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농민들의 그 착취당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땅을 빼앗기는 것, 수확물을 다 빼앗기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무엇냐?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인자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풀며 자비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약자들, 착취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너희에게 평화를 주신다. 두 번째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너희에게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사람이 누구냐? 베들레헴에 태어날 자이다. 베들레헴, 아마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거기가 도대체 어디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똑같은 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빵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히 맺힘, 풍성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을 보면은 참 넉넉함에 대한 느낌이 다가오죠. 빵의 마을, 그리고 결실이 풍성하다,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베들레헴은 토지가 비옥하고 많은 소실이 있었던 곳, 많은 수확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하지만은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고작 8km 떨어진 곳,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층들, 가진 자들,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많은 수확물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많은 수확물들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착취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은 어느 순간부터 버려진 곳이 되었고, 척박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이 떠나는 작은 마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작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이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작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나이가 적은, 미약한, 미천한, 무시되는, 멸시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너 베들레헴아, 유다 족속 중에서 너 작다, 너 유다 족속 중에서 무시받는 곳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너 멸시받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작다라는 뜻을 넘어서 미천하고 무시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이 당시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왜 베들레헴을 언급한 것일까요? 가까운 예루살렘이 있는데,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충분하고 또 정말 지식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공통점이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 둘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성,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느 곳입니까?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통치하는 모습이 떠오르고, 베들레헴이라면 떠오르는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 미천했을 때를 떠오르는 곳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새로운 지도자,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하고 작고 연약한 그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또 미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한 지도자가 태어난다. 근데 2절에서 또 이어서 말하죠. 근본은 있다. 그 근본은 무엇이냐? 상고와 영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상고라는 뜻은 오래전에, 옛날 옛적에,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영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그 영원, 그 영원을 두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과 같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왕을 찾으러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으러 왔을 때 처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죠. 왜요? 당연히 왕이라면은, 메시아라면은, 지도자라면은 당연히 예루살렘, 도시, 화려한 곳에 와야 되는 게 마땅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고 연약하고 천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의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함께할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할까요? 4절에 보니까 목축하실 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평강을 주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면서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목축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다스리다, 먹이를 먹이다, 양육하다, 기르다, 사귀다, 지키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목자에 대한 이미지가 참 많이 나타나 있죠. 특히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면서 참 목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목자는 자신들의 배만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양떼들을 먹인다, 양떼들을 돌본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정말 참 목자다라고 에스겔서 3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이끌고 오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더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미국에 마크 앤더슨이라는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 수자는 눈 수술하다가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눈이 멀게 된 수자는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 직장을 얻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남편 앤더슨은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또 퇴근할 때 데리고 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몇 주간 그렇게 일을 하고 도와주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도와줄 수 없으니 혼자 출근하세요. 남편의 이 말에 아내 수자는 너무나 섭섭했지요. 자신을 내팽개치는 그 느낌 때문에 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부딪히기 시작했고요. 또 버스를 타려고 너무나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니까 그 생활도 익숙해져서 어느덧 혼자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출근하던 어느 날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아요. 근데 부인 수잔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뒀다고요? 나를 내팽개친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건 아닌데 라면서 표정을 짓게 되자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버스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셨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혼자 가라고, 혼자 독립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은 남편은 언제나 곁에서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길을 잃었을지라도요, 지쳤을지라도요, 힘들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느껴지지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언제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말의 뜻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참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고 남유다를 포위하면서 억압하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입니다. 전쟁의 시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강자들은 자신을 더 강하게 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려고 약자들을 착취했던 그런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폭력과 차별과 빈곤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를 원했습니다. 평안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가요? 지금 이 시대 우리도 어떠한가요? 우리도 역시 평안을 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참 불안해하지요. 지금 우리는 강자의 그 강력한 폭력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떠한가요? 늘 불안해합니다. 빈곤 가운데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평화롭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 참 어렵지요. 왜 그럴까요? 미국 뉴욕의 최대 규모의 대한신문인 더 빌리지 보이스라는 대한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칼럼니스트인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분은 뉴욕에 거주하면서 유명한 배우들, 성공한 배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정말 유명했다고 여기는 많은 배우들을 보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해졌다? 그러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와서 배우가 되려고 꿈에 뽑은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뉴욕에 왔다고 해서 곧바로 브로드웨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욕에서 여러 가지 일들만 한답니다. 왜냐고요? 이 뉴욕의 무시무시한 물가 때문에, 비싼 물가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지만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내가 정말 지금 이곳에서 뭐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로서의 꿈을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과 스트레스와 또한 염려에 붙잡혀 살지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사람은 기회를 얻어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은 그 오디션을 통과해서 정말 유명한 배우, 브로드웨이의 배우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끝일까요? 이전의 걱정과 이전의 초조함은 사라지게 되지만은 더 심한 불안과 더 심한 스트레스와 초조함이 다가옵니다. 성공을 지켜야 된다라는 불안, 그리고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지 못할까라는 초조함, 이전과는 다르게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신시아 하이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를 이루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에 행복할 것이라는 현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실상은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더 불행해지는 일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얻기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핵전쟁은 없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핵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지요. 이전보다 치안은 더 좋아지고 더 안전장치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또 과거 2000년 전, 더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가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의 연습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사람을 누르기 위해 쥐고 있었던 그 많은 도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도구로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요, 사람을 섬기는 도구요, 생명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려는 모습으로, 사람을 일으키려는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려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편 뺨이라도 돌리라라고,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변화시켜 주셨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또 다른 평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강자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함께 어우르는 세상, 함께 공평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미련한 자, 약한 자들이 실수하고 자유롭게 움직일지라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평화의 모습을 주셨지요.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더럽다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피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지요.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지요. 그들을 치유하셨지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식탁의 자리,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초청된 자리에 갔는데 주변에 있는 적국들이, 주변에 있는 적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짓누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느냐? 6절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서로 갈라서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합니다. 우리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세우고 생명의 삶, 평화의 삶을 살라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대강절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작고 부족하고 미천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려고 참 목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성공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러 베들레헴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성공한 곳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나의 화려한 모습 속에 오시지 않더라고요.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나의 미천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또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기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